제가 꿈꾸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확 끌어올리. 북한까지 해서 북한까지 수준이 높아져야지 엄한 짓 안 하겠죠. 통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통일만 하면 아마 잘하면요. 그래서 지금 그 정치인들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잘 역량이 됐을 때 잘하면 아마 우리 민족이 크게 비상할 날이 올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을 대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의식개혁이 안 되면 통일이고 뭐고 다 그게 독이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의 힘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리 판단 정확히 할 수 있는 국민들 양성, 이게 제 목표입니다. 국가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평화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북한의 대치 상황 이런 게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들이니까 우리 민족이 이왕이면 전 세계에 좋은 영향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군 후손으로 이렇게 홍익인간 이념 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인데 전 세계를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전 세계에서 불안 요소, 되게 걱정되는 요소가 되면 이건 참 민폐죠. 그래서 우리도 좋지 않고 남도 좋지 않은 자해 해타죠. 자리 이타로 가자. 그게 홍익인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조하고자 이런 홍익학당도 세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번에 봉호 선생님 제가 책은 안 가져왔는데 책이 이만해요. 너무 두꺼워서 못 들고 왔는데 봉호 선생님 또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인터뷰하신 거, 강의하신 거 녹취해서 한 3권 나올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진짜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제가 떠든 걸 지금 다 녹취하면 아마 3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고생하셔서 이렇게 90년대까지 80년대 후반부터 녹취한 것 쭉 다시 보는데 저도 감개무량하죠. 그때 저도 그런 소설 단이나 단 이후에 그분 책들이나 글 보면서 뭔가 민족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해서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런 보편적 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민족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던 일이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또 다른 민족, 다른 나라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상 원칙입니다. 제가 잘 돼야 제가 잘 된다는 게 또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제가 양심을 실천할 수 있어야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분들을 지도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이 양심을 실천하는 양심 국가가 돼서 다른 민족들한테 지금 어떻게 살면 된다 하는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준 분이잖아요. 저한테 자극을 주고 홍익인간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고2 때 처음 접해가지고 제가 이 길로 들어섰는데 고2 막 돼서 봄방학이라고 있잖아요. 괜히 만화가게 갔다가 한단곡이라는 걸 딱 보고 딱 폈는데 그럴싸하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우리 고대사에 대해. 그래서 뒤지다가 소설 단을 만난 거죠. 그거 보고 나서는 이제 철학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해 고2 때 봄에 한단곡이랑 단기고사니 뭐니 이런 우리나라 고대 역사책이라고 전해온 걸 몇 번 구해가지고 구한 게 집에 단기고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어디서 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보니까 연대가 안 맞아요. 서로 내용이 달라요. 요즘 채널링한 책들 서로 보면 다 다르죠. 이게 골 때리거든요. 다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고2가 연구를 하기도 애매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지? 이게 못 받아들여서 좀 있다가 내가 좀 연구해볼까? 맞춰볼까? 하는데 고2가 지금 공부해야지 한문을 배워서 역사책을 맞춰본다는 게 그것도 자료도 없는 논문 뒤져가면서 해야 될 일을 말이 안 돼서 멈추고 나중에 대학 가면 하자 하고 철학으로 마음을 돌리던 차에
소설단을 보고 뿅 갔죠. 그리고 봉호 선생님이 글을 더 구해서 닥치는 대로 보면서 이분 철학이 진짜 답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고2 때 유불선 막 기독교까지 하나다. 큰 어떤 제가 생각하면 큰 책장을 하나 구입한 기분이죠. 그때 구입한 책장에다 제가 지난 27년간 계속 책을 꽂아 넣은 거지. 그 큰 틀이 안 바뀐 거 보면은 그때 참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 큰 그림 그린 게 아무튼 선생님 잘 만나서지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큰 그림 그리게 해주신 게 봉선생님. 그분이 말하는 그림을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더니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뭘 공부하건 다 그 큰 틀 속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보편적 진리가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2 때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27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공부에 이 덕후가 된 지가, 푹 빠진 지가 한 27년. 그래서 아무튼 좀 할 만큼 해봤고, 아무튼 또 다시 한번 발심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저도 애 글들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님 말씀 중에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이 학당 로고가 다 선생님 말씀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분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에서 한 점이 생겼다 처음에 천부경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시무 그러잖아요. 천부경에 하나가 무에서 생겼다.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가 그죠? 셋으로 쪼개졌다. 세 개로 쪼개졌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만 가고 보자고요. 일심. 아무것도 없던 데서 여기가 무국입니다. 무국. 무국에서 알이 하나 생겼다. 태극. 이게 초점이죠. 선생님이 초점. 이걸 초점을 알 이렇게 표현해. 알. 그분이 이제 알을 주장하세요. 알 철학을. 우리는 본래 알 철학을 했던 민족이다. 그래서 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알이 있어요. 알 중심점. 그게 요즘 제가 말씀드린 I am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의 현존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리. 그게 알입니다. 그럼 없던 거 뭘까요? 무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존재감이에요. 순수한 존재감이 있고 그게 한번 구른 게 하나의 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주의 시작은 알입니다. 그 알이 순수 존재감은 이거는 그냥 처연한 존재고 이 자리가 한번 구름으로써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내는 씨앗으로 작동할 때 알이라고 그래요. 씨앗이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좀 더 그 존재감이 또렷해집니다. 구체화됩니다. 느껴보시면 지금 여러분 모른다 하고 내 이름도 모르겠다.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는데 내 이름은 모르겠다 하시다 보면요. 개체적 자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존재만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알이에요. 알. 근데 그 존재감 상태에서도 들여다보면 그 존재감도 텅 빈 거랑 이 알이랑 벌써 좀 이원성이 존재하죠. 분열은 아닌데 이원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럼 뭐라고 하냐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을 그려놓죠. 이미 이원성이 배태됐다. 시작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에는요 이미 이원성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시공 안에 잡히진 않아요. 나라는 존재감. 여러분이 느끼시는 시공 안에서 느끼는 개체적 자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건 이제 에고성이죠. 그러면 그거는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작동할 때 우리가 에고를 느끼죠. 생각하는 나, 울고 웃는 나, 보고 듣고 하는 나, 그 나가 아닌 그 나, 그 순수한 나는 이 자리입니다. 이걸 알이라고 그래요. 알, 예전에 알. 그래서 그리고 알 나오기 전이라는 거는 그냥 존재만 할 때, 순수 존재. 거기서 나라는 존재감, 이 묘한 차이죠. 순수 존재감과 나라는 존재감 차이는요. 여러분이 일체 모른다 하고 나라는 존재감으로 존재할 때도
그 안에 미묘한 이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묘한 이원성이에요. 현상계의 이원성이 아니고. 그때도 바라보는 자와 그 바라보는 자를 알아차리는 미묘한 느낌이 공존해요. 하지만 개체성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암흑의 누구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시공의 흐름도 모르겠어요. 이 상태가 불교에서 사선정 상태입니다. 멸진정 때 느끼는 게 순수 존재감이고 사선정 때 느끼는 건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은 우주의 시작이죠. 한 초점이 잡혔으니까. 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초점이 잡혀야 그게 부풀어지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우주도 이렇게 된다면 소우주는 뭐가 부풀어질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부풀어지죠. 지금 부풀어진 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제가 보이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부풀어진 거예요. 그럼 보이는 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오감의 대상이죠. 그럼 오감 날려버리고 감정 날려버리고 생각 날려버리면 씨앗만 남겠죠. 여러분 우주의 씨앗이 남겠죠. 그게 나라는 존재가. 근데 거기도 가만히 느껴보면 이원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묘한.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그 알아차린 자를 미묘하게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미묘한 느낌과 그 두 개의 이원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태극을 이렇게 그려요. 태극만 해도 우주의 시작인데 여기 이미 미묘한 이원성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 같죠. 예전 어른들이 이거를 천부경에다가 하나가 무에서 나오더라. 그 하나가 쪼개져서 천지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선생님 이번에 새 책 나온 기념으로 천부경 강의라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 무국에서 한 점이 등장했다. 태극이죠. 그런데 이 점은 등장부터 이미 원래 무라는 걸 전제한 거잖아요. 벌써 숫자 2가 관련됐다는 거 아시겠죠? 이 자체는 우주의 시작점인 하나이지만 이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미 무를 전제하니까. 무만이 순수한 본체죠. 무가 R로 작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주가 장차 여기서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삼태극 그리는 겁니다. 천지인을 품고 있어요. 이 R이. 음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음양도 가능하고 음과 양이 있으면 음양의 만남이라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도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씨알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주가 천지만 나옵니까? 중간에 생명체도 나오니까 삼태극도 그려서 쓰는 거예요. 요 R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학당에 지금 로고에 이 가운데 태극을 그려도 돼요. 제가 파란 물감이 없어서 그렇게 못 그렸어요. 빨간 물감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태극을 그려도 돼요. 이해되시죠? 태극 그려놓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저게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점을 하나 찍어도 됩니다. 이 한 점이 우주 시작한 하나예요. 그 하나 안에는 우주가 다 들어있죠. 삼태극이 들어있다는 건요. 천지인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부경에 천이 또 셋으로 찢어지고 뭐 사람이 땅이 다 셋으로 또 찢어지면 9이 되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완성까지 의미하면 10이라는 완성수가 가능해지거든요. 수리적으로. 그럼 이 하나 안에 이미 10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주를 만들 종자가 다 들어있다. 재료가 다 들어있다. 이게 부풀어지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알 상태로 가셨다가 일어나실 때 우주가 폭발적으로 빅뱅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빅뱅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나라는 존재만 있다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렷한 의식 속에서 느끼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잠재해 있다가 딱 깰 때 갑자기 시공이 출현하고 시간, 공간, 나와 남이 다 나타나죠. 이거를 관찰하면요. 천부경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가 나타나서 그 하나가 일시무실 석삼극 천지인으로 쪼개지더니 천지인으로 쪼개져 봤자 무진본 다 본래 무가 본체더라. 다 무가 변화를 일으킨 거더라. 그래서 이걸 R이라고 R. 자, R. 조선 철학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당 로고가 전 세계 모든 철학을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했죠. 도너츠 같은 그림 하나로 제가 전 세계의 철학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 민족한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R,
우주에 시작한 알, 그리고 알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울 그럽니다. 그래서 한울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환웅 그러는 겁니다. 웅. 한알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환인, 씨앗인자죠. 씨앗인자, 웅장할 웅자. 한 씨앗이 웅장하게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면요, 큰 원이 되고 원만한 원의 모습으로 원만하게 우주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수컷의 웅자를 쓴 게 새가 웅장하게 날개를 이렇게 둥그렇게 딱 펼치고 있는 모습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웅장한 그 작용. 그래서 한인은 하늘에 있고 한웅은 지상에 내려왔다는 게, 한인은 태양 자체고 한웅은 그 태양 햇살이 지금 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영향이 미쳤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이 신의 본체, 신의 무한한 작용을 말합니다. 알, 우리, 한알, 한울 그런 이해되시죠?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는 거는 요 한알 쪽에 가깝고, 천주교가 하느님 하면 한울 쪽에 가깝죠. 하느님의 영역, 그리고 하느님의 본체. 이해되시죠? 예전에 우리말이 지금 한알이 하날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기서 리을 뺀 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 아래 알을 그냥 으로 바꾼 게 지금 하늘님이고.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건데 다 우리 하나님 갖고 이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기독교에서 선교사들 들어와서 요거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표시할 때 하나님, 하느님 요거 싸움 이전에 요 하나님이란 말을 쓸 거냐 말 거냐 먼저 고민해요. 그래서 논쟁이 붙습니다. 왜? 선교사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선교사들은 치밀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은 환인을 말하는데 환인은 환웅하고 해서 이게 다신 아니냐? 일신이 아닌 거 아니냐? 라고 언더우드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잘 보면은 이게 삼신일체다. 사실은 하나다. 라고 또 다른 선교사가 주장해서 언더우드가 동의해서 지금 환인이라는 거 알고 쓴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모르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외국에서 온 분들은 하나님이 환인인데 이 환인을 우리 하느님 대표로 이름으로 써도 좋으냐? 대신해서 여호와 대신 써도 좋으냐?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한민족도 일신사상이다. 사실을 알고 다신사상이 아니다. 이 한인, 환웅이 원래 하나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다 기록이 있습니다. 논쟁해서 인정을 해서 환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우리 이름으로 쓰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을. 자기들 신의 이름으로 우리 신을 이렇게 쓰자라고 결정. 재밌죠?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알, 울. 요 얘기를 저는 어디서 들었냐? 봉호 선생님이 한알, 한울 구분을 해주십니다. 제가 좀 살을 보탠 거예요. 봉호 선생님은 이제 알과 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환웅 이러는 것도 다 한울 이걸 표현한 것 뿐이다. 제가 더 연구를 해봤죠. 왜 웅이랑 울이 관련됐냐? 음이 단순히 비슷하다고 그러냐? 연구해 보니까 한인은 씨앗을 말하고 한운 그 웅장한 작용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한인은 하늘에 있고 땅에 내려오는 분은 환웅이죠. 하느님이에요. 분신 중에 하나라고. 서자라는 게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분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신앙을 보면 이런 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관세음보살이 28천을 돌아다니면서 응신, 화신을 낳아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보시면 본체는 여기 있으면서 온 우주에 분신을 낳아서 우주를 교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교에서는 기본입니다. 도교의 옥추보경이라는 걸 봐도 옥청진왕이라는 존재가 저기 대라천에 옥청 거기 임금 계시는 곳에 하느님 계시는 곳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는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으로 놔두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게 다 똑같은 발상. 아미타불이 여기 계시면서 온 우주에는 관세음 보살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은 이마에다 부처님 딱 박아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분신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대로 이런 알, 울 가지고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기 만주나 이런 데 가면 동심원 엄청 그려져 있습니다. 원을.
원을 계속 그려놔요. 바위에다 새겨놔요. 안각화에. 제가 볼 때는 이 하느님을 그려놨어요. 저희 이거 만약에 돌에 새겨져 있으면 만년 뒤에 발견되면 누가 낙서한 건 줄 알겠죠. 돌에다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어떤 이건 상당히 이거는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냥 일반인한테 양심을 그렸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이죠. 우리 한울 한알 한울. 그게 삼일신고에 뭐라고 돼 있냐? 하느님이 이미 너의 머리꼴 뇌에 내려와 계신다. 강제 이 뇌, 너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지금 여기 내려와 계세요. 빨리 찾으셔야죠. 우리 민족의 경천사상의 핵심은요, 내 머리꼴에 내려와 있는 하느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우주의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내 이 소우주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돼. 소우주에서 북극성이 어딜까요? 머리요, 뇌요. 여기가 북극성이. 북극성은 북두칠성이 지키죠. 북극성은 북두칠성이 주변을 호위하죠. 얼굴에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머리는 동그랗고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의 제일 중심 센터가 상단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북극성이 적으면 상단전이죠. 거기에 알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 찾으시면 보고 듣고 울고 웃고 생각하고 떠드는 이 모든 이 소우주의 작용의 근원이 씨알이 거기 있어요. 그 씨알이 단순히 내 씨알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와서 일으킨 작용이니까 우주적인 씨알이에요. 그 자리는. 차원이 우주적 차원. 내 씨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 다 떠나면 여기는 에고성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때 나라는 그 존재감은요. 개체적 자아인 나라는 느낌이 아니고 우주적인 나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모세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I am이다 그래요. M이다 이게 아니라 I am이다. 우리말로 한 거니 우리말로 하니까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외국에서 그 온 유학생들한테 한강 구경하고 왔다길래 저랑 같이 있었는데 한강은 좀 스몰하지 뭐 스몰하지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막 섞였잖아요.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외국 교포들이 무슨 말이냐고 스몰하지 않냐고 그래서 한강은 좀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하면 스몰하지 뭐 이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산 겁니다. I am 이렇게 한 거예요. I am이 뭔 뜻일까요? 나의 현존.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비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나의 현존이다. 이거를 지금 그 번역 어떻게 해서 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I am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멋있게 번역하신 건데 느낌을 더 살리려면 그냥 진짜로 내가 있다는 것이다예요. 그냥 내가 있음이에요. 이게 우주적인 암호입니다. 이 자리 들으면 찾아야 돼요.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초점이라는 거예요. I am. 여기에 나는 am 뒤에 생각하다가 붙으면 생각이고 감정이 붙으면 감정이고 오감이 붙으면 오감이고 물질이 붙으면 물질이고 기운이 붙으면 기운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나라는 현존이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나의 현존에 몰입해 들어가시면 그 개체적 자아가 아니라 우주적인 자아를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만 하시고 방편이요. 모른다 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껴보세요.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개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거기 더 느껴보시면 모른다를 더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개체적 자아가 갑자기 딱 사라지고 내가 우주다라는 느낌이 드는 존재감이 등장합니다. 그땐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만 보고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만 보고 있으면 거기가 우주죠. 남이 없죠. 거기.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이게 불교에서는 견성인데 우리 민족에서는 이게 이제 본성 통하는 법이죠. 성통하는 법이죠. 성통. 그럼 성통하는 요령이 뭡니까? 지감, 조식, 금촉. 호흡 잘하다가 지감, 판단 중지, 생각, 감정을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지감, 생각, 감정을 멈춰버려라.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라. 금촉, 함부로 오감을 함부로 쓰지 마라. 몸가짐 조심하라.
그러면 특히 그 중에 지감을 딱 하고 있으면 사실 바로 성통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통하면 조식을 더 해가지고 호흡을 해가지고 하단전을 충만하게 한 뒤에 상단전하고 딱 접속하면 우리가 신하고 통합니다. 하느님하고 바로 통합니다. 그래서 삼일신거에도 성기원도 절친견, 예.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빌어라.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아버지 하다가도 만나고, 예. 그런데 이거예요. 아버지 하다 만나는데 염을 하다 보면 결국 만나는데 꼭 소리가요. 말로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기운으로 간절하게 원하면 만나는데 소리와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반드시 만나는데 예, 자성구자하라. 그런데 알고 보면 너의 본성에서 씨알을 구해라. 씨알이 그러니까 삼일신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씨알에 해당되는 아들 자자 썼어요. 씨알 자자. 자성구자. 너의 본성에서 씨알을 구해라. 강제인행이라. 너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모르니까 소리와 기운으로 찾는데 찾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이미 하느님의 씨알이구나. 이미 내려와 계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형식이지만 처음에는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빈다는 거는 뭔가 좀 밖으로 찾고 있죠, 우리가. 나 밖에 하느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자성구자하라. 너 본성에서 씨알을 찾아라. 이미 내려와 계시느니라. 찾는 그놈이 이미 하느님이니라 라고 딱 그 짧은 구절에 그 얘기를 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하늘님, 주인공 뭐든지 좋죠. 다 이 우리 의식의 초점을 찾는 이 수행법입니다. 이목고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굴리는 그 초점, 그 씨알은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목고도 이거 뭐야? 다 같은 얘기죠. 자성구자. 내 씨알은 뭘까? 하고 찾아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새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미 내려와 계시느니라. 왜? 하느님이 우리 여러분 의식에 안 계신다면 초점이 안 잡혀 있다면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하느님을 찾는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하느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다는.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관심을 안으로 돌립니다.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 일념으로 안으로 향하면 바로 만난다. 그게 염을 해도 좋고 소리를 내서 찾아도 좋고 이목고도 소리로 찾는 거죠. 근데 옴 이런 만트라 하는 것도 소리로 아버지 하는 것도 소리로 찾는 거죠. 소리에는 또 기운이 같이 동하죠. 그래서 결국 소리와 기운으로 우린 찾게 돼 있어요. 소리 따로 기운 따로가 아니라 소리에는 이미 기운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기운 진동이 일어나죠. 소리로 찾으면.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면 결국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삼일신고 강의할 때도 해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안에서 그 알을 찾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알 철학. 이 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알이 원만하게, 웅장하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견성을 해서 성통을 해서 여러분 본성을 알아도 뭘 꼭 하셔야 됐습니까? 원만한 공덕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예요. 공환. 성통, 공환. 도노, 점수. 반야, 방편. 도와 덕. 유교에서는 도와 덕이라고 해요. 도, 우주가 걸어가야 할 길. 그 본성을 통하면 인의지 해야 되는구나, 육바람을 해야 되는구나, 길을 알죠. 근데 덕, 실제로 실천 안 하면은 꽝입니다. 그 길을 걸은 실적이 없어요. 도와 덕, 다 같은 겁니다. 성통과 공환. 이 하늘님 자리를 찾았더니, 그럼 원만하게 뭔 짓을 하라고 합니까? 하늘님이 홍익인간 하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원만하게, 뭘로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좀 분류 기준만 다르지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주에서 구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만한 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소우주. 원만한 소우주 만드는 거. 각자 자기 역량에서 할 수 있는 만큼요. 원만한 소우주. 대우주와 함께 굴러갈 수 있는 원만한 소우주. 그럼 작은 신이 되는 거죠, 사실.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하느님인데
지금 자신이 하느님인지도 모르고 성통도 안 돼 있고 공안, 하느님으로서의 좀 품위 유지도 못하고 사시면 홍익인간도 안 하고 살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동물 중에 금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동물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이 분신을 맡아서 가서 옥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마늘과 쑥을 줘서. 마늘과 쑥이요. 수행법에 해당되죠. 저희 같으면 성통과 공안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성통과 공안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웅녀가 사람이 되더라. 우리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곰도 사람 되는데 우리도 다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지난 개벽 때 있었던 그런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양심 노트 쓰는 것도 다 그겁니다. 그렇죠? 몰라와 자명함, 뭐 이게 마늘과 쑥이 될 수도 있죠. 몰라하고 몰라하면 바로 한우를 만나고 자명함을 통해 양심 분석을 통해 하느님처럼 살면 끝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안은 원만한 덕을 완성시키는 거. 원만한 덕 완성하는 비결이 홍익인간입니다. 저는 이 봉호 선생님한테 감사한 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 결애한테.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한 점 씨알이 이 우주 부풀어지면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이 뭘까요? 하늘이죠. 이 씨알이 부풀어져서 이 씨알은요 차원이 없는 점입니다. 차원이 없는 점이 면적이 생기고 부피가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지면 우리 우주가 돼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네모난 것들이 동서남북 분명한 것들이에요. 하늘은 동서남북도 없죠. 시작도 끝도 없죠. 땅이 생기면 또 동서남북이 생깁니다. 땅이라는 물건이 동서남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분명하게 사방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럼 여기 땅이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알에서 알이 정신이라고 치면 이 정신이 땅으로 처박힌 놈, 식물이 생기고 알이 지금 머리에 우뚝 선 놈, 머리에 달려가지고 머리가 우뚝 서 있는 존재, 사람. 이걸 옆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들, 두르고 있는 존재들, 동물들, 곤충들, 물고기들이 생겨나. 이리죠. 여기 다 들어와요. 우주가 이 그림 안에. 이걸 봉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지금 대종교는 하늘, 네모, 세모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래서는 알이 없다. 초점이 없다. 초점에서 우주가 나오는 걸 이렇게 그려요. 원방각, 하늘, 동그란 거 하늘, 네모난 땅을, 세모난 생명체가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해되시면 막 가슴 뛰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생명, 평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그리면 사람이죠. 각골문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비슷한 그림 쓰는 데 있더만요. 식물은요. 이게 풀입니다. 각골문에서.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서 물고기랑 동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개죠. 이렇게 하면 이건 물고기예요. 새도 되고 물고기도 돼요. 옛날 한문에서. 이런 유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골문 가지고 저는 그리고 여기 개예요, 개. 각골문에서 개. 개로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개로 보이세요? 귀. 이거예요, 각골문에서 개가. 이게 지금 이렇게 눕히면 지금 이렇게 해서 개견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된 거죠. 입 벌어진 부분이. 다리. 여기는 귀고 원래는 여기 꼬리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개견자가 된 거예요. 각골문에서는 각골문 보면 그냥 개예요. 딱 보면. 알 중심으로. 알 하나 가지고 위로 뻗어나가면 식물, 그러니까 알이 위에 우뚝 서면 알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생명력 올라가면 식물, 알이 우뚝 서서 사방을 다스리면 사람. 상징하는 게 다릅니다. 하늘이 위에 서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기에 알이 있어서 영이 있어서 지금 다스릴 수 있어요. 사방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식물, 사람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한 겁니다. 머리를 쳐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머리 숙이고 다니면 동물들, 곤충들, 물고기도 포함했어요.
재밌죠? 이게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요. 조선시대 하석 김인호 선생이 천명도 그렸는데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보면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아는 사람은 알고 딱 그려. 가운데 초점 딱 잡아놓고 하석 김인호 선생이 거기에다 중심 중자 중 딱 써놨습니다. 여기가 중심이다. 중용사상도 중화도 중심 잡고 사방으로 원만하자. 희노애락을 일으킬 때 원만하게 인, 예, 의, 지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중용 철학의 중용이고 봉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어렸을 때 고2 때부터 이거 보고 뿅 갔던 게 이겁니다. 홍익인간 하는 법도요. 결국 R이 되는 거예요. R. 여러분이 원만한 R. 그런데 소승수행은 뭔지 아세요? R만 붙잡고 있자는 게 소승수행이에요. 다 모르겠고 난 R만 붙잡으면 된다. 하느님만 붙잡으면 된다. 경천만 하면 된다. 근데 안 그래요. 올바른 하느님의 효자가 되려면요. 경천 애인까지 잘해야 돼. 경천 애인. 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내 앞사람이 있고 내 뒷사람이 있어요. 내 좌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상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애인이에요. 이거 잘하는 법이 대학의 혈구지도고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뭘까요? 공자님이 혈구지도라고요. 제일혈자 잣대구자 나를 가지고 남을 헤아리는 도 해가지고 요거만 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아랫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윗사람한테 하지 말며 앞사람한테 부모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자녀한테 하지 말며 뒷사람 자녀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앞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쪽 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걸로 오른쪽 사람한테 하지 마라. 여기 다예요. 요거를 지리하게 써놨어요. 뭐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했나. 전후, 좌우, 상하를 원만하게 입체적인 R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용입니다. 중용 사실은. 저게 중용. 아시겠죠? 경천 애인. 우리 민족 철학은 경천 애인이에요. 애인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경배하라.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셔라. 그리고 밖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게 다였죠. 예수님은 이 자리를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안으로 성령 밝히고 밖으로 황금률 실천하고 이게 다예요. 부처님도 이게 다예요. 불교, 대승불교에서도 안으로 도노하고 밖으로 점수하고 이거 이제 수행 측면만 얘기한 건 다르게 말하면 안으로 반야를 얻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밖으로 중생을 교화하라. 다 들어있죠. 우리 민족은 저걸 성통공안 그랬습니다. 네 본성을 너의 하늘님의 본성을 알아가지고 하늘님의 마음으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딱 이겁니다. 공자님이 그때 이런 선생님 말씀은 이게 단군의 이런 가르침을 공자님이 대학에다가 써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익인간 하는 법을 공자께서 은나라 황족이고 동이족 출신이니까 이걸 잘 알아서 당시 중화 세상에서 외쳤다. 홍익인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혈구지도 해라. 내가 이 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그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서 남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잣대로 해서 남을 재서 헤아려서 쓰는 법이다 해서 혈구지도라고 합니다. 잣대 구자 제일혈자. 자를 잘 잰다. 근데 보세요. 잣대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가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은 그게 잣대라는 거예요. 그걸 잣대로 재면 윗사람한테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오죠. 내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 그거 해줘라. 이러시죠. 나 부모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가 자녀한테 당해서 싫은 거 그거 하지 마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이. 이게 양심이지. 양심이 다 속알 마음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원만한 알이 아니라 뭐죠? 찌그러진 알입니다. 찌그러져요. 원만하게 해놓으면 지금 학당 요 족자 그림이 돼요. 요 족자 그림 보시면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원만해야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심점 잡고 원만해야겠다.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원만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양심적으로 사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성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정확히 이해 못하시면 영원히 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 흔들리면 찌그러져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인격자도 조금 오래 몸 아프다 보면 이렇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예, 제가 예전에 위인전기보다 제일 안타까웠던 게 안차고 선생님이 그렇게 인격자셨는데 말년에 계속 몸이 아프시니까 성질이 좀 격해지셨나 봐요. 거기에 솔직히 써놨더라고요, 전기에.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프죠. 이게 아프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공부하신 힘으로 그걸 원만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역량이 허락하는 한이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다. 이게 우리 민족의 천부경 철학입니다. 백두산족의 철학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백두산족이라고 불렀던 동이족은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다는 거니까 중국 입장의 말이라 우리식으로 동이족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백두산족이란 말을 쓰자고 그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백두산족. 백두산족들이 쓰던 게 이런 공부법이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전후좌우로 원만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몰라 해서 깨어 계시고 전후좌우로 원만한지 보시려면 양심 분석해 보시면 알아요. 양심 분석에서 찜찜하시다 하는 그쪽이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딘가 찜찜하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자녀랑 내 밑에 사람이랑 밑에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직장에서 부하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임금 신하관계죠. 이런 거는. 군신유의 그러면 임금과 신하간에 잘해라 하는 건 윗사람 아랫사람 잘하라는 얘기고 부자유치는 앞세대 뒷세대 잘 지내라. 부무유신이나 뭐 장유유서나 부부유보 이런 좀 좌우관계가 더 많죠. 나랑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처지에 맞게 잘해줘라. 그럼 오륜도 요 안에 다 들어있죠. 중용에 보면 이 말도 나와요. 100세 전에 성인한테 물어봐도 의심이 없고 자명해야 되고 내 100세 뒤에 태어날 성인한테 물어봐도 또 자명해야 되고 하늘에다 물어도 자명해야 되고 땅에다 물어도 자명해야 돼요. 이렇게 자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 훗날을 위해 수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심 공부하고 육바람을 공부하고 그게요.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이미 여러분 안에 주인공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 최대한 품위 있게 사셔야 돼요.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한 분자로서 품위 있게 사셔야 돼요. 소우주를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경영 잘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 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못 하시면요. 먼 훗날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후 좌우 상하에 내 역량 하에서 원만하게 경영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냥 알만 보고 계셔도 안 되고요. 오직 모를 뿐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일 없으면 뭘 하고 계셔도 되는데 뭔가 지금 내 주변에 일이 작동하면요. 내가 빨리 전후 좌우를 돌봐서 살펴서 일을 처리해 줘야 돼요. 생각이건 말이건 행동이건 내가 뭔가를 질러가지고 그게 변수가 돼서 다시 원만해지게 상황이 원만해지게 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쓰려고 공부하신 겁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당연히 지금 공부해놓으면 먼 훗날에 도움이 되겠지만 먼 훗날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좀 못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최선인가라고 보셔야 돼요. 양심 분석을 하셔서 지금 내가 혹시 누구 못 살핀 사람 없나? 지금 내가 혹시 부당한 피해 준 사람 없나? 지금 내가 혹시 뭔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없나? 인욕, 정진.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선정.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지금 나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육바라밀 요소들을 인의지신의 요소들을 잘 깨워서 점검하시는 이게 그냥 수행이고 견성도 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고 수행입니다. 성통공안을 한 번에 닦는 법이 지금 이 순간순간 양심에 최선을 다합니다. 중심을 계속 잡는 거죠. 중심자리. 요 알을 계속 초점을 잡으면서 사는 거죠. 초점을 잡아야 이제 중심을 잡죠. 중심점이 나와야 중심을 잡죠. 중심점을 딱 잡고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다예요. 견성인이 뭐니 하는 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냥 작은 이벤트들이에요. 그런 게 한 번씩 와요.
여러분 공부도 하다 보면 노란 띠도 또 파란 띠 갈아줘야 좀 재밌잖아요. 띠 한 번씩 바꿔줘야 재밌죠. 근데 띠 바뀌고 안 바뀌고 떠나서 나는 꾸준하게 한결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공부를 하는 중에 견성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견성에만 집착하시면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인공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대행 스님이 참 재밌는 거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맛을 잘 못 살리시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분들도. 견성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말고 대행 스님이 요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거 한 수를. 주인공은 이미 있으니까 지금 너가 보고 듣고 하면 주인공 이미 있는 거니까 주인공 따로 찾지 말고 주인공 거기 있는 거 알아 하고 그냥 턱 믿고 깨워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럼 견성은 그냥 찾아와요, 거기에. 요거 설명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 학술대회 하는 것도 보니까. 대행선 학술대회 하는 것도 제가 심심해서 봅니다. 뭐라고 하나. 설명 잘 하나. 사람들 좀 깨어나게 얘기해 주나 이런 거 보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사실 이미 깨어난 거예요. 한올림 있는 거 알아요. 저 믿고 갑니다. 그 정신이 이미 깨어있는 정신.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이미 깨어있는 정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턱 믿고 맡기면 순복하면 이미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견성이에요. 거긴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주적인 이 자리랑 통하지 않고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 하는데 걱정이 딱 끊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견성한 거예요. 주인공하고 내가 주인공을 봐야겠다가 아니라 주인공 있는 거 알아요. 걱정 내가 안 할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점이 있는 거 알아요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내 근심 걱정 탁 던질 수 있으면 그거 몰라 괜찮아 이미 하신 거잖아요. 몰라 괜찮아가 여러분 근심 던지는 거 아닌가요? 몰라 괜찮아. 나라는 존재감. 그럼 나라는 존재감에다가 근심 걱정 던져버린 거죠. 그 아버지하고 던지나 주인공하고 던지나 던지면 판단 중지가 일어나고 모르겠다 하면 이미 견성이에요. 따로 견성을 여러분이 찾지 않으셔도 이상하게 난 정신이 말짱하더라. 그럼 몰라만 하면 딱 초점이 잡히고 정신이 말짱하더라. 그럼 견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런 정신으로. 이거 해야 돼요. 황금률 실천. 교회도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깨어서 그냥 황금률을 실천하라. 이게 다예요. 하늘나라가 아는 최고의 요결.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걸 막 하면서 아버지 찾으면 예수님도 반갑지 않을 겁니다. 누가 저렇게 11조를 지성으로 내라고 했으며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11조 내서 왜 목사님들 차가 바뀌며 불우이웃 돕자고 11조의 근원은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못하는 거 종교가 하는 겁니다. 저는 11조의 찬성인데 좋은 취지로 쓰인다면 찬성이에요. 그런데 11조 벌써 낼 때 보험으로 내고 있으면 안 돼요. 돈도 많은데 그래도 천국 분양까지 하나 분양 사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거 지금 천국 땅 분양 해주는 분들이 천국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고 갈 일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브로커가 돼가지고 천국 분양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돌아버리죠. 그러면 그 11조 낼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보세요.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면. 진짜 찾아가서 도와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은밀하게 그 돈 가지고. 그걸 대행하겠다고 교회가 받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대행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그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바리새파도 십계명 지켰는데 욕먹었죠. 왜?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서 했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고 싶어서 했어요? 그럼 땡. 그 마음은 안 됩니다. 그냥 황금률의 마음으로 남이 나 같아서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다른 자녀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서 아버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천국 갈 짓을 했다는 걸 꼭 아버지는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아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호리피해의 마음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드리냐면, 별 얘기 아닌데 드리냐면,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이걸 욕심으로 하는지 양심으로 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걸 속이지 마시라는.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다는 걸 이 소갈자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고 있어요. 너 찜찜하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양심이 찜찜하게 시켰는데 양심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찜찜인데 남한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야, 너 정도 기부했으면 진짜 넌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그렇지 하면서 사실 자긴 찔렸죠. 자기가 내는 마음이 좀 불순한 것 같아서 찜찜했는데 남들이 서로 꼴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갑니다. 야, 너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막 반에서 뒤에서 1, 2등들이 서로 야, 난 너가 부럽다. 그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이. 네, 그럼 그 더 앞에 있는 애는 하느님 같죠. 자기들끼리 볼 때는. 너무 이제 쭉 제가 꼴찌를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분들도 뭐 뜻한 바 있어서 뒤를 지키고 계시겠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 영성에서도 이게 자꾸 자기가 찜찜하면 뭘 문제가 있으니까 찜찜한 거니까 풀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들끼리 서로 덮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찜찜하시면 반드시 문제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너무 불편하다. 저 성직자 너무 불편하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덮고 가시면서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하나의 그냥 내 삶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도 난 거기서 얻는 효용이 커서 그렇게 한다. 나는 교회에다 이런 돈을 내고 뭐 절에다 이런 돈을 내도 나는 더 효용이 크다. 그러면 하세요. 그건 그분의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삶의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거기에 도가 있으려니 하시면 그것까지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얻으실 거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부할 때 인증샷 찍어서 광고해서 내가 또 명예 얻었으면 된 거죠. 그걸로.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드러내놓고 자선했으면 명예 얻었으면 됐다. 아버지가 또 뭐 주실라나 하지는 마라 이거죠. 그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 제가 볼 땐 다들 아세요. 다 느끼세요. 찜찜함을. 근데 이거를 덮고 가세요. 어떤 목사님의 말이다, 성직자의 말이다, 스님의 말이다 해서 덮고 가세요. 그거 덮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주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고치라고. 그거를 진짜로 해결해 보려고 덤비는 분들은 홍익학당에 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학당에 와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도 계세요. 제가 양심도 듣고 나니까 이걸 못 쓰시더라고요. 전 저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차마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 내 어둠이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다. 감춰져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속으로 점점 깊어져 갑니다, 병이. 근데 이렇게 드러내 놓으면요. 처음엔 쓰리죠. 드러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좀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면 편해져요. 인욕바라밀이 그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하느님 왜 현전 연습인가 책 그의 저자인 프랑스 예전 수도사세요. 그분 말 중에 참 와닿았던 게 잘못을 저지르면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통 크게 고백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딱 이 정도입니다. 뭐 더 잘할 줄 아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요. 아버지, 제가 딱 이래요. 오히려 막 화를 내. 그냥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난 이런 존재입니다. 과장하지 마시고. 도인들은 좀 통이 커야죠. 일반인들은 힘들더라도 도인들은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냉정하게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초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캐릭을 키워간다는 게이머의 입장에서요. 이 에고라는 캐릭을 키워간다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과대포장해서 살아가시면 당장은 즐거운데 저 안에서는 공허해요. 왜? 자기는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하는 입장에서 나 아이템 없어. 그럼 아이템 없는 거죠. 속이고 다니지 말고 아이템 하나씩 얻는 재미로 살아가시니까 내 캐릭을 조금씩 키워가는 재미로 사셔야 되는데 너무 동일시하니까 이 육체적 자아랑 나를 너무 동일시하니까 이 나를 그냥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포장 안 하면은 힘든 사회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이런 얘기 드리기가 조금 저도 힘든 게 한국 사회에서는
포장해서 조금만 밀리면 쫙 바로 낙오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돼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함부로 못 나가시잖아요.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뭔가 친구들한테 발각되면 두고두고 뭔가 상대방을 끝없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하자 잡히면 약점을 잡히면요. 원래 내 약점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로해줘야 맞는데 내 약점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소문을 내고 경쟁에서 도태시키는 데 씁니다. 우리가 약점을 공개하면 안 되는 힘든 세상이에요. 한국 사회가. 나 이런 일로 힘들어 그러면 쫙 퍼뜨립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제 얘기 들으실 정도 분들은 좀 이제 도 좀 닦으신다는 분들일 테니까 이런 말씀 제가 드려봅니다. 여러분부터라도 좀 그런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건 말건 하고 좀 통큰 마인드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예전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였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좀 우리 백두산족 철학에 포인트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뭐 질문이 있는데 만트라 수행에 관심이 있는데 주문 수행 경험이 있으신지 추천하는 만트라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주문은 있는데 그냥 그것만 권해드릴게요. 이것도 다른 만트라도 뭐든지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좋습니다만 이런 만트라나 이런 연부를 할 때 어떤 꼭 무슨 통령을 바라고 신통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대로 또 정해진 대로 하시고요.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해서 또 신통 얻는 데 쓰시기도 하니까 다만 저는 정신 공부하는 데 마음 다잡는 데 도움되는 정도로만 일단은 쓰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큰 걸 기대하고 하시면 그 수행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깨어있음, 이런 호흡, 이런 수행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수행에 도움되는 정도로 쓰시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오늘 봉호 선생님 특집이네요. 그래서 이시 답답하시죠? 막 한자로 가니까. 예. 한글로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시 위극하사 또 한 번 이게 반복돼요. 이시 약자로 쓰고 싶어. 손이 막 마음대로 가네요. 위극 하소서. 이게 삼극주라고 아까 제가 무극 태극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시 무국 원래는 이 그림까지 염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만트라만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이시 태극. 이것으로 하면은 풀이하면 이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무국으로 태극으로 이것으로 극을 삼으사. 이것으로 이건 이제 오행입니다. 환극. 환극은 동서남북이 나오면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무국. 불교에서 말한 공이죠. 한 점이 생기면 한 마음이 딱 작동하면 태극. 거기서 우주가 부풀어져 나와서 우주를 굴리면 환극. 이제 임금자리는 동서남북이 있어야 돼요. 황이란 말을 붙일 때는 동서남북이 다 나온 뒤입니다. 우주가 부풀어져 나오면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해야 되죠. 경영이 중요해지니까 환극. 임금 황자를 써서 환극.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극. 우주를 낳은 씨알이니까 위대할 태자 써서 태극. 우주를 경영하니까 환극. 이 삼극이 우주를 경영하는 참나의 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새 모습을 읊는 거예요. 이시 위극하사 이시 위극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시 이제 하는 거는 이시 위극하사 이시 위극하소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길게 빼시면서 하시면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돼요. 이게 몸 아프실 때도 하시고 정신을 모으고 싶으실 때 하시면 잡신을 막고 잡념을 막아주고 합니다. 이 정도로만 쓰세요. 더 신통 얻으시려면 그 전문가 그거에서 전문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강의 듣는 분 중에도 그런 스님들 중에도 관세음보살에서 아주
통령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막 대선 나갈 때도 막 집중적으로 염해 주시고. 그래서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으로 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딱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드리니까 하루 8시간씩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 틈틈이 계속 염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명상에 도움이 되는 주문입니다. 봉호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실 때 봉호 선생님이 명상 중에 보신 거예요. 이 주문 원래 어디 없는 주문이에요. 요거를 딱 보셨대요. 무극이 빛나면서 이시, 또 태극이 빛나면서 이시 위극하소서, 이시 위극하소서 해서 환웅에 해당되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환웅. 우리 예전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인데 그 대왕조께서 친히 내린 주문이다. 이렇게 글자까지 딱 새겨져서 눈앞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권해주셔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외시는 걸 받고 저도 늘 정신 모을 때는 몸 아프거나 뭐 하면요. 하늘에다 더 좀 경건한 마음 갖고 싶을 때는 앉아서 이렇게 모른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문을 같이 외우면 훨씬 빨리 정신이 돌아오고 몸도 돌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힘으로 많이 제가 그 역경에서 이겨낸 적이 많아서 저는 누가 그 잡신에 시달리건 뭐 하건 정신 집중이 안 되건 요거 꼭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선생님도 호흡 공부도 더 잘 되게 하고 명상도 잘 되게 하는 주문이라고 따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 이 삼국주 강의도 있어요. 유튜브에 따로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기회만 되면 꼭 말씀드려요. 요건 하나님의 새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민족이 알 철학이고 요건 알이잖아요. 알의 새 모습, 없는 알, 우주의 그 씨앗이 되는 알, 우주를 경영하는 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이랑 강의할 때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알이랑을 알이랑이라고 풀면 창조적 해석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니까 알이랑의 시원이 뭐네 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건 역사적으로 있는 거고, 저는 이 삼국지를 아는 입장에서 알이랑을 제 식으로 활용해서 제가 좀 써먹는 게 있어서 알이랑 무극이죠. 태극 알이랑 황극 알하리오 해서 제 나름대로 삼국주의 변형된 버전이죠. 알이랑 알하리오. 그래서 여기서도 이시 이극하사, 이시 위극하소서. 근데 왜 이걸 따로 빼는지 아세요? 무극 태극은 원래 그냥 하느님의 모습 자체인데 황극은 나도 동참해 줘야 돼요. 나도 내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해야 우주의 황극이 구현됩니다. 나도 황극이 되고. 자 보세요. 참나는 이미 무극태극이죠. 무극이자 태극이죠. 참나 자리는. 근데 황극은요.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할 때만 황극이 서요. 지금 황극이 서 계신 건 아니에요. 황극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과를 참나가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극은 맞는데 이런 거예요. 나라의 법은 있는데 감방에 죄수들이 가득 차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황극의 지배는. 올바른 황극의 지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법대로 죄를 안 지어서 감방이 텅 빌 때요. 즉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죄를 지으면 칼같이 응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황극이 온전히 구현되려면 내가 죄 안 지어줘야 끝나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온전히 황극이 드러나요. 그래서 무극, 태극은 쌍으로 얘기하고 황극은 따로 빼서 얘기하는 게 여기는요.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황극은. 황극이 서냐 안 서냐. 지금 우주에서 인류가 다 개판치고 있는데 하느님이 경영 잘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좀 이상하죠? 경영 지금 예수님마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땅에서는 하느님의 질서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즉 황극이 우주에서는 구현될지 몰라도 인간한테서는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이랑 무국 태극을 말할 때는 그건 이미 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알이랑 그럼 나도 거기 알하리요. 나도 원만한 알이 돼서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알이랑을 마음대로 풀어서 읽어보는데요.
그 뜻이 삼국주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시시위극하사. 무극태극이 극인데 예, 이것으로 환극을 삼으소서 하는 거는 환극을 좀 따로 빼서 얘기하는 거는 환극은요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환극을 삼으소서. 그래서 아리랑 제 마음대로 부르기 제가 아리랑 나도 알하리요. 아리랑 알과 함께만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경도 다 넘어갈 수 있다. 하느님과 함께만. 이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을 엘이라 그래요. 엘. 우리는 알이라 그러고. 하느님과 함께하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게 애초에. 우리는 알이죠. 아리랑 민족이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걸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왕 우리 민족의 노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너무 가사가 좋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라는 게 알입니다. 나에게서 알을 찾아야지 내 밖에서 알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알이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자빠진다는 게 밖에서는 알 못 찾는 내 안에서 알을 찾아서 이 고개를 넘어가자라고 제 마음대로 풀어본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 재밌으시면 그냥 써먹으시면 돼요. 뭐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참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길래. 아무튼 이거 삼국지 예시어 보시고 효험 있으시면 저기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공유하시게. 이게 제가 꿈에서 딱 계시 받았는데 삼국지를 외라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요. 삼국지는 잡념을 막고 잡신을 막는다. 이렇게 딱 제가 제 얘기 듣고 제가 놀랬죠. 그럴싸한데 그리고 깨가지고 꿈에서는 이걸 삼국지를 새겨서 핸드폰에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달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왜 그러냐? 이게 잡념과 잡신을 막아준다. 그런데 저희는 공부하러 오신 분한테 바로 이런 주문 얘기하긴 그래서 안 합니다. 필요한 분들한테만 제가 해드려요. 요즘 뭐 가위에 시달린다든가 뭐 뭔가에 시달린다 영적으로 그러면 삼국주 권해드립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삼국주 외시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냥 이런 질문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 얘기만 드리면 예전에 몸이 갑자기 죽겠어서 쓰러져가지고 한 사흘 이상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삼국주가 생각이 나서 몸 아픈 거를요 고통을 잠시 잊고 이시이극하사 이시이극하소서 그거만 염했어요. 몸은 오한과 뭐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있는데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시이극하사 이시이극하소 그거만 계속 외다 보니까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서 그게 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누군가 뭐 아프면 자주 권하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마치.